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 27절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인간이 참 강한 것 같으면서도 한없이 약한 존재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주전 2세기경에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했던 알렉산더 대왕이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삼킬 듯이 기세등등했던 영웅 같은 알렉산더가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인간이 한없이 강한 것 같지만 한없이 초라하고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한 사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의 엘리야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인데요, 겉으로는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포악하기 짝이 없던 아합 왕에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 면전에서 그렇게 선언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이 말이 익숙해져서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뽑은 대통령 앞에서도 그 참모들이 이런 직설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게 대단한 담력이 아니고서는 쉽지 않았을 터인데,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싸움에서 850대 1의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하고 담대하고 능력 그 자체인 인물인데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걷어가 주옵소서. 요즘 말하면 엘리야가 급성 우울증이 와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것을 보면 영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외부적으로는 적을 상대로 해서 정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내면적으로는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가고 약해 보이고 있는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 이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약한 존재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강해 보여도, 영웅같이 보여도 그런 사람일수록 그 내면은 더욱더 약하고, 그런 사람일수록 고뇌하는 인간이다. 이걸 느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는 목회 40년 이상 해오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한 번도 뭐 조용조용하게 슬슬슬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목회했지만 언제나 강단 밑에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중적인 모습인 것 같지만, 강해 보이지만 약한 제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현실인 것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삶과 사역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 부분만. 그런데 이렇게 약해질 때마다, 이렇게 연약한 나 자신을 볼 때마다 오늘 큰 힘과 용기가 나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기서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그리고 연약한 인간은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했던 링컨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여러분, 이 배경은요, 남북전쟁 때에 한창 전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대통령 시절에 전쟁에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그 고통 안에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 그 나라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왜 대통령이 울면 안 될까요? 눈물을 흘리고 통곡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마당에서 아마 링컨이 울 수 있겠죠. 사람이니까. 그런데 나는 울면 안 되기 때문에 웃는다. 제가 그의 글을 이렇게 보면서, 링컨이 우리나라 휴게소에서 남자 화장실을 들렀나? 남자 화장실에 가면, 여자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한 걸음 앞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데는 오줌 똑바로 싸 이런 게 있어요. 남자가 흘려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직설적으로 오줌 똑바로 싸, 이렇게 링컨이 거길 들렸나? 우리 남자들은요, 어릴 때부터 남자가 울면 안 돼, 그러면서 울어야 될 때 3번 울어야 된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우면서 자랐죠. 언제 울어야 돼요? 태어날 때, 또 부모가 돌아가실 때, 3번째 나라가 망할 때. 그렇게 감정을 통제하고 억압받고 남자들이 자랐기 때문에, 사실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우는 애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 뭐 이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통제하고 남자들이 살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냐면 우리 모든 남자들은 센 척하고 강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내치시는 분이 아니세요.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냐?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나는 네가 왜 이렇게 연약한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너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너는 아직도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뼛속 깊숙이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치명적인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에게 육체적인 가시가 있는데요, 이것을 떠나기 위해서 3번 정말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가시가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이것을 자기에게 괴롭혔으면 이 가시가 자기에게서 떠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 너무너무 이 가시 때문에, 육체적인 이 가시 때문에 바울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가시, 질병 때문에 이것이 떠나가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봤을 때 뭐가 족해요? 족하긴. 하나님, 내가 여전히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운데, 이 가시 때문에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지금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깊은 갈망과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됐다, 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하시고 응답을 안 해줄 때에 은혜가 뭐가 족하긴 족하냐 말은 나는 미치고 발짝 뛰겠는데, 나는 그 응답을 안 해주면 난 너무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흔히 말하는 우리 안에 갈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럴 때가 없나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간구했는데, 기도했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여러분이 구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괜찮아, 너 그대로 살아, 이렇게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그 뒤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런데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가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그 해답이 뭐냐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민이라. 자, 여기서 지금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틀린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바울의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해법과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는 해법과 하나님의 해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내 기도 응답이 왜 안 되나 그걸 알 수 있는데, 바울의 해법은 바울의 약한 것을 강하게 해 주시는 것이 바울의 해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해법은 뭐냐면, 약한 것을 그대로 두는 거야. 약한 것을 그대로 두면서 이 약한 것 때문에, 약한 것을 통하여, 이는 성경이 뭐라고 있으면, 이는 내 능력이 이 약한 것을 통하여, 이 약한 것을 도구로 하여, 아멘 해봐요. 이 약한 것을 도구로 하여,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약해요, 나 이거 도와주세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약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 약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하는 해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해법이, 방법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 교만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에게나 한 가지씩은 다 바울에게 가시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작은 것 하나씩은 남겨놓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길,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으로 임하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그것을 깨닫게 돼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게 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 바울이 그걸 깨달아.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들을 내가 이제 자랑하겠다. 왜냐하면 약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제 머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 이게 바울의 자랑은 이제 바뀐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것을 막 자랑하지만은 이제 바울은 방법을 아는 거예요. 나의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는 방법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하지만은 바울은 아니야, 알았어.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자랑하리니 약한 것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 것을 알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얼마나 상처받기 쉬운 존재인지,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실존 자체가 어떤 사람이냐,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깊이 깨닫는 거예요.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고, 내가 엄청난 존재가 아니고, 나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느끼세요? 나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이거를 깊이 깨달아야 복음이 복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셀 모임은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기 약함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도 셀 모임에서 자기 자랑대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자기 자랑할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 강아지까지 자랑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셀 모임은 자기의 얼마나 연약함이 많은가를 드러나는 장소가 셀 모임이 되어야 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약함은 누구에게까지 찾아오냐면은 왕인 히스기야에게까지 찾아와. 이사야 38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여러분, 히스기야에게도 왕에게도 이 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왕인 사람에게 이 고통은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고, 이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그거보다도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하고 어떻게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라고 하는 이 태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 이사야 3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이 고통을 당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 여기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무능력,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무기력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철저히 얼굴을 벽으로 향했다. 여봐라, 여기에 필요한 약초를 구해와라, 의사들을 동원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왕이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무기력, 무능력을 철저히 인정하는 태도. 그리고 이사야 3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오니, 자기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였다.
하였더니 38장 4절부터 5절 시작.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줬던 것처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나가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그 같이 사는 여자 분인나 때문에 어려운 일 당했을 때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사무엘상 1장 15절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나는 슬픈 여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 울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 먼저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으니까 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괜찮아요. 괜히 막 이렇게 어깨에 막 훅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막 그냥 막 힘 있는 척 할 필요가 없어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두 번째 그 연약함을 가지고 성령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나 약한 사람이 어째 뱃째 나 원래 약한 사람이야. 나 어떡할 건데? 이러면 안 돼. 약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나 원래 연약한 사람인데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 연약함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함 때문에 비참함과 좌절함과 낙심과 원망에 골이 깊은 사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약함 때문에 성령님을 의지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요 가장 많이 찾아오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 정죄감이네요. 정죄감은 뭐냐면 너 자격이 없다 그런 마음이에요. 너 그래가지고 목사 맞냐? 너 장로 맞아? 너 권사 맞아? 사단이 계속 공격하는 게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하여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잘못한 리스트를 딱 작성해가지고 너 몇 월 며칠 날 이런 죄 졌지? 너 이런 며칠 날 너 이런 나쁜 짓 했지? 너 그래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너 이거 맞아? 너 보니까 이런 잘못했는데 너 이런 죄 졌으니까 너 자격이 없어. 그러면 꼼짝달싹도 못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노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법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정죄감에서 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감에서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정죄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다니, 이 말은 우리 생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생각을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되고 성령을 인도 받을 때에 그런 생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시작. 잘못된 우리의 행실을 끊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행실을 하게 하는 것도 성령을 의지할 때에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시작.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의지할 때에 신앙생활 가능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3년 전쯤 됐을까요? 여러 개의 부흥회를 다녔는데 잊을 수 없는 부흥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동기였는데요, 공부를 최고 잘했어요.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잘하고 헬라어도 잘하고 저희 반에서 늘 1등 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4살 정도가 어렸는데 그 제가 굉장히 이뻐했어요. 동기지만 한참 동생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부할 때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아주 명석하고 똑똑했어요. 목회를 나갔어요. 목회를 저 충청도 예산 쪽에서 교회를 이름을 바뀌기가 좀 그런데 목회를 잘 했는데 3년 전 어느 날 저보고 형님 저희 교회도 부흥회를 와서 해주세요. 그래,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잘 안 맞았어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남겨놓고 날짜를 잡고 놓고 이제 저희 교회 와서 형님 이제 부흥회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그래 너희 교회도 가야지. 그리고 한 달 정도 남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라고 하는 통지가 온 거예요. 그 왜 죽었냐 하고 나중에 이렇게 소문이 들리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구나. 아이고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저희 그 둘째 아들하고는 또 친한 또 친구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야, 굉장히 학교 다닐 때도 친했고 미래도 있고 목회도 잘하는데 착실하고 차분했는데, 근데 그 후임 목사가 부임을 했어요. 한 2년 만에 그 후임 목사가 다시 저를 부흥회를 초청을 했어요. 부흥회를 하려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 사실은 저하고 동기인지를 잘 모르고 목사님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 전임자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자살을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자살을 해요? 목사님 목을 매 죽었어요. 교회에서 이런 갈등 끝에 목사님이 굉장히 착실하고 차분한데 굉장히 소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친했고 또 사랑하는 동기지만 후배였고 그 교회 가서 이게 집회를 하려고 그러니까 굉장히 저 자신이 혼란이 오고 2년 됐는데도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장마비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부목사가 이제 첫째 날 설교를 하기 전에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교인들이 전부 다 조용하고 차분한데 그 찬양 인도가 뭐였냐면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는 힘겹습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과 함께 그 목사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무슨 설교를 내가 할 수 있나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다른 때도 하나님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세요 라고 어느 교회를 가든지 오늘도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5시 반으로 이제 부평으로 가는데 가는 내내 이제 기도하면서 가고 집회 내내 이제 기도를 하지만 이 교회에 맞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하지만 성령님 안타깝게 앉아서 30분 정도 한 찬양하잖아요. 계속 성령님 나는 여기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교회에 어떻게 왔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근데 번뜩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다. 그래서 얼마나 그것이 그 교회에 큰 위기겠어요. 아직도. 그래서 벌써 그게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얼굴들이 전부 다 깊은 그늘과 상처로 쫙 가라앉아 있어요. 그 제가 첫 번째 나가면서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가자마자 통성기도를 시켰어요. 첫 시간부터 통곡이 듭니다. 한 번도 여러분이 그 사건을 다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은 첫 시간부터 여러분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늘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책임이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은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와 있든지 어떤 상태로 왔든지
여러분이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를 왔어도, 옷을 잘 입고 왔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연약한 걸 아세요. 그런데 연약한 그대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제가 이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건축을 시작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때 상당수 많은 인원들이 있다가 다 빠져나갔을 때가 있었어요. 한 72명 남겨 다 빠져나갈 때.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우울증도 제게 왔었어요. 불면증도 왔었어요. 대인공포증 그런 것도 제게 찾아왔었어요. 혼자 불렀던 찬양이 있었는데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런데 나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이 누군가 성령이 널 위해 기도하네 이걸 내가 100번 이상 불렀던 것 같아. 그런데 그때에 내 안에 무거운 짐, 어깨가 가벼워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걸 경험했어. 성령님은 나 성령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은 그냥 이렇게 언어의 유의가 아니고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 그대로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